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나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죠.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의 피가 있는 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 그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 짐승을 핏째 먹는 잘못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느냐? 사울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금식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그들이 너무 전쟁 중에 허기지고 극한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견디고 참다가 못해서 전쟁을 끝낸 후에 고기를 먹는데 핏째, 날것으로 먹는 그런 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이 그 문제를 제공했다는, 그러니까 원인을 사울 왕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본인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너희들이 왜 그 고기를 핏째로 먹었느냐? 이렇게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는요, 여호와의 단을 또 쌓아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고 제대로 된 정당한 왕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기고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블레셋을 추격해서 나머지 한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군사들을 데리고 출정을 하려고 막 이러고 하는 막 이런 찰나에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에게. 지금 당신이 나가는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사울 당신을 위한 겁니까? 그리고 이 전쟁은 당신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이 사울에게.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조건 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내 백성들에게 문제 제공을 한 사람이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데까지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너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계속 어디에 빠져 있느냐?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입증하는 데만 이렇게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군대 지휘관들 다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진짜 알아보자. 누가 잘못을 했는지 진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39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진짜로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알아보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잘못한 사람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제비를 뽑고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만 남을 때까지 제비를 뽑아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보통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잘못이 누가 됐는지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에 잘못의 최종 두 사람이 자신과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좀 멈추고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설사 이것이 아들의 문제였다 할지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울은요, 끝까지 제비를 뽑아보자는 거예요. 이 사울이. 끝까지 제비를 뽑아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 끝까지 드러내보자라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히느냐?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금식령을 내렸을 때에 그 요나단이 막대기로 꿀을 찍어 먹었던 그런 잘못을 사실은 요나단이 하기는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이 이 아들에 대한 어떤 변호나 어떠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44절의 말씀을 열어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수록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변해가는 겁니까? 지금 하나만 보고 있어요. 내 왕의 자리, 내 권력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설사 그것이 내 아들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문제들 내가 책임지지 않고 죽여버려서라도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 사울이 변해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울이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마다 사울이 점점점 자신에게 그 길이 좁혀올 때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냐 너를 위한 전쟁이냐 말씀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신이 알고 깨달아 와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성만을 입증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만 드러내서 사람들의 눈에만 맞게 보이려고 하는, 점점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사울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사울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정도의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사울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독선적이 되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이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것 때문에 내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할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자리만 중요한 거예요. 내 왕권을 잘 지키고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만 빠져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독선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울이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렸을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제비뽑기라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렇지를 않은 겁니다.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 적어도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최소한 내 아들에 대한 변호도 해주고 좀 커버해줄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울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아들을 이렇게 대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은 더 잘못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사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든 선택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왕을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맞는 가운데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만 빠져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정당성만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기 독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내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다 한 다음에 이 정당성을 하나님께 끼워 맞추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더 많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자기 독단에 빠져 있거나 모든 선택을 다 내중심적으로 하거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단지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가.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말씀의 기준을 잘 붙잡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독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기 생각과 기준에 빠져 독단에 빠지는 사울의 모습, 그럴수록 점점 고립되어져 나 중심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